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부터 마태복음 26장 72절부터 75절까지 제가 하는 설교가 제가 하는 방향성이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이미도 설교에 진짜 능하신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수없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약점은 뭐냐? 그냥 늘 듣는 얘기, 그냥 늘 그렇고 그런 기승전결. 그렇다 보니까 그냥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의뢰이 하시는 말씀. 이러니까 전혀 찔림도 없고 감동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늘 그냥 그 나물의 그 밥,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의 길을 우리는 터벅터벅 걸어가요.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는 길 그냥 가자니 힘들고. 근데 제가 한마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린다면, 내가 이 교회 와서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가 진짜 건강하고 좋다, 참 아름답고, 그리고 전 세대가 아주 적당한 비율로 잘 어우러져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더 특이한 거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별로 많지 않으시네요. 그러니 무슨 얘기냐면 평균 연령이 젊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젊으시니까 그렇겠죠. 너무 좋은데, 여러분, 내가 한마디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을 드린다면, 아까도 제가 식사 시간에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요. 그 다음에는 장로님이요. 그 다음에는 권사님. 그 다음에는요 집사님. 그 다음에는요, 좀 가다 보니까 이상하죠? 우리는요, 교회에서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의 직분을 계급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목사님 제일 높은 줄 알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이제 교회당 문 막 열고 들어선 초신자가 제일 높아야 돼요. 그럼 누가 제일 낮아야 되느냐고요? 그건 목사님, 장로님이 제일 낮아지셔야지요. 공감? 근데 우리는 이게 계급화되어진 까닭에 교회에서 주님은 생전에 만들어 본 적도 없는 계급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 계급화되어진 질서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함몰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냥 제가 하는 얘기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교회가 계급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누구가 높으냐 낮으냐? 아니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겨주셨거든요. 아멘. 그럼 우리는 그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도 스스로 낮아져야 하는데, 교회 안에는 의외로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계급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는 이게 다리 밑에 양아치 집단만도 못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양아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거룩한 무리라고 한다면 거룩한 무리로서의 품격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건 계급이 만들어내는 품격이 아니라 낮아짐이 만들어내는 품격이거든요. 아멘. 근데 오늘 그런 중에 내가 오늘 한국교회를 내가 좀 걱정하고 우려하는 바 중에 하나는, 교회가 계급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 한들 교회가 질서까지 무너지면 곤란하다.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저희 교회 장로님이 이제 명절에 제게 이제 이렇게 가끔 사과 상자나 이런 걸 이제 보내주시는데, 우리 교회 관리하는 집사님서부터 파트타임 전도사님, 그리고 이제 각 부서의 담당 목사님들, 그리고 당회장인 저에게까지 똑같이 사과 한 상자를 쫙 돌려요. 평균하지요. 좋아요. 근데 적어도 제가 제안하는 바는, 내가 당회장이다. 그럼 나한테는 뭔가 달랐으면 좋겠다. 값으로? 아니, 뭔가 색깔이라도. 무슨 얘기냐? 오늘 한국 교회가 민주화되어져 가고 있다는데 위기감이 있어요. 교회는요, 민주화되어져 버리면은 목사님이 똑같은 직업군 중에 하나인 사람일 뿐이야. 맞죠? 이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 위험한 거예요. 왜요? 교회는 민주화되어지면 곤란해요. 그 서구의 모든 교회들이 민주화 바람이 불어서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으로서의 인정을 못 받는 거죠. 불편했어요, 난 진짜. 왜? 똑같은 4만 원짜리 사과 한 상자라도 그저 내 거는 그래도 그냥 똑같은 값에 그냥 배라도 골라준다든지 이러면은 조금 구별화되어지고 똑같은 가치지만 차별화되어진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런 거예요. 옛날에 저희는 너무 어려웠어요. 어머니의 그저 가마솥 뚜껑을 열면은 온통 새카만 꽁보리밥이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아버지 거는 먼저, 그리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아버지는 숟가락만이라도 먼저 구별되어진, 아니 그것도 저것도 구별할 게 모자라다면은 아빠 먼저 식사 시작하거든 먹자. 이래서 이게 계급은 아닌데 가정의 질서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가 무슨 질서 계급화되어진 상위권의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그냥 목사님에 대한 예우가 이제는 너도 나도 다 각자 자기 일 자기가 하는데, 리더십이 되지 않는 순간부터 교회의 정체성은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답니다. 우리 교회가 시골에서 그 가난한 화전민들 자녀들 모시고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장로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저는요, 똑같은 교인이고 당신들이 양인 것처럼 나도 양인데, 그리고 당신들이 제자인 것처럼 나도 제자인데, 그러나 그 안에도 우리가 지켜야 될 질서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제가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싶다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여기 와서 장로님들을 보니까 전부 품성도 영성도 인격도 스펙도 장로님 하실만 하다 이분들은. 근데 우리 장로님은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한글도 잘 못 읽으세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난 그분을 제일 존경하지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가난해요. 왜요? 저 탄광 막장에서 막장 인생을 살다가 겨우 목돈 조금 만들어서 그 탄광천을 벗어나서 그저 찾아온 마을이 문막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장로님들 들으시면 조금 언짢으실지 모르겠는데, 조금은 지적 수준이나 이런 거를 말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제가 부딪히지 않고 갈등 없이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는 회의를 하지 않아요. 당회
가능한 한 횟수를 최대한 줄였어요. 재직회 회의 횟수를 계속 줄였어요. 계속 줄이고 또 줄이고 줄이고 또 줄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당회가 그렇게 하죠. 장로님 우리 밥 먹어요. 목사님 우리 식사하세요. 모여서 그냥 밥 먹으면서 이러고 저러고 한 교회 얘기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게 당회야. 왜? 제가 회를 해봤거든요. 회를 하니까요, 내 의견에 이견을 가지고 의장 이러는 사람 불편해져요. 관계가. 그죠? 근데 거기에 줄 서는 사람 생겨요. 또 내 의견에 줄 서는 사람 생겨요. 그리고 교회는 보이지 않게 금이 그어지지요. 장로파, 목사파. 그죠? 그러면서 교회는 갈등하고 대립하게 돼요. 그러는 순간부터 교회는 경직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 의견만 말하면 저희는 뭐 저렇게 그냥 쌍지팡이를 들고 저렇게 눈에 불을 켜고 덤비지? 왜 저기 개도 아닌데 거품을 물지? 막 이러면서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끼리끼리 초록은 동색이라고 이제 점점점 파와 당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의를 하면 회의가 온다. 공감? 그러면 뭘 하느냐? 교회는 회의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회의할 시간에 기도회를 해야지. 기도회는 하나를 만들죠. 회의는 나뉘고 갈리고 그리고 서로 정죄하고, 그래서 교회가 경직되게 만드는 데 반해서 기도회는 하면 할수록 하나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회의라는 과정이 아니라 그것은 기도회라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능한 한 회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기도회를 최대한으로 최대화시켰어요. 그리고 교회는 여기까지 내 40년 목회에 우리 장로님과 저는 한 번도 얼굴 붉혀본 적이 없어요. 무식하면 어때요? 무식한 장로님 내가 이해해드리면 되죠. 며칠 전에 제가 교회 공동의회를 하는데 이제 제가 찾아온 왜 내임덕이라는 거 아세요? 내임덕이 왔어요.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니까 내임덕이 와요. 근데 어느 장로님 하나가 저를 공격하고 나섰어요. 왜? 은혜가 떨어지면 공격해요, 서로. 그죠? 이 목사님이 지혜로운 게, 이게 은혜를 받으면 공격할 마음이 사라지고 끌어안고 용서하고 이해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없는 이제 비방을 하고 다니셨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뭐 건물도 있고 원주 시내 건물도 있고 아파트가 3채나 되고 무슨 뭐 땅도 있고 뭐 아무튼 어마어마한 나를 재벌로 만들어 버렸어. 사실이야. 근데 따져보면은 왜? 나 아파트 3채 있어요. 우리 장모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부동산을 하는데 목사님 저 아파트 잡아놓으시면 조금 도움되실 거요, 은퇴 후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부동산하는 장로님이. 그러니까 은퇴 후가 걱정이 되니까 이제 잡아놓으면은 좀 이제 그 왜 소위 우리가 말하는 피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피 먹으려고 덤볐다 피 봤다고. 이게 이제 뭐 분양이 이제 제대로 안 돼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그래갖고 아파트 2채가 생겼어요. 그 누구 거야? 은행 거야, 내 거야? 은행 거죠. 나는 이자만 내놓으라고 죽을 똥 살 똥 해. 또 하나 있어요. 나 23평짜리 아파트 한 채가 7천만 원이야. 그 3채야. 근데 그거 가지고는 원주 시내에 가서 집 한 채도 못 사. 근데 그런 소문을 냈는데 내가 장로님들하고 그런 얘기 때문에 얼굴 붉혀지기가 싫어서 전부 제 전 재산 내역을 다 떼어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내 42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면서 내 전 재산이 이겁니다.
누가 나를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근데 저는 부자는 아닙니다. 우리 아들하고 저는 부자이긴 합니다만은 부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 시간에 불러냈어요. 그 장본인 장로님을. 올라오세요. 자, 여기가 오해 자리라면 무슨 자리? 오해 자리라면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험 들고 우리는 그래서 서로 하나됨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오해 자리에서 우리 세 걸음만 물러섭시다. 그래서 자,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여기는 세 걸음만 밑으로 내려오면 이 자리는 이해 자리가 될 겁니다. 아멘. 이때부터 사랑은 시작될 수 있죠. 용서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교인들 앞에서 펑펑 우는 것으로 해프닝이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정말 이 교회가 목포 시내가 주목하는 교회, 노회와 총회가 주목하는 교회, 그리고 온 사방에 있는 지역 교회들이 배우러 오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앞으로는 절대로 최소한의 회의 과정 외에는 기도회로 다 방향을 돌리세요. 아멘. 그런 교회는 부흥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성공의 요인도 있고 실패 요인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실패 요인인 거죠. 누구의 실패? 베드로의 실패.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는 인생이 됐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성공의 요인이 있죠. 따라서 실패에도 요인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어떤 외적 조건이 아니라 오늘 그 사건에 대처하는 능력이 곧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만약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 나를 이렇게 심하게 어떤 장모님이 모욕을 주고 이렇게 없는 사실을 막 보태서 교회 그 돈 횡령이라도 해서 내가 뭐 재산이라도 착복한 것처럼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녔을 때 내가 그분에게 대처할 수 있는 저의 최고의 지혜는 이해였어요. 아멘. 그날 제가 당회를 열어서 시벌이라도 하고 왜 그랬느냐, 어쩌자고 그랬느냐,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회의를 열었더라면 장로님, 우리는 시벌해야 되지요. 그 장로님. 그래서 견책을 하든지 아니면 권고를 하든지 아니면 수찬정지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제명을 시키든지 뭐 이런 법적 조치가 우리 장로교회 헌법에는 있어요. 그리고 1차 기관인 이 재판의 권한이 있는 당회에서도 권한이 있어요. 근데 그걸 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오해 자리에서 이해 자리로 세 걸음 물러서니까 그러니까 오해가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그 갈등의 마무리를 기립박수로 마무리하고 말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동계올림픽이 이제 끝나는데 우리가 몇 등 한 줄 아세요? 13등 했대요. 13등. 근데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단체전에 그 경기를 문득 봤는데 제가 문득 잊어버리고 있었던 세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운동 경기에 세 가지의 R이 필요해요. 세 개의 R. 몇 개의 R? 세 개의 R. 그 첫 번째 R은 뭐냐? 룰. 규칙이죠.
룰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R은 그건 바로 롤, 따라서 롤 역할이잖아요. 세 번째 R은 릴레이션십, 관계란 말이죠. 이 세 개가 제대로 잘 어우러지니까 세계적으로 빙상의 강적인 그들을 다 따돌리고서 그리고서 1등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게 되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적용합시다. 우리는 모두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경주자라 믿습니까?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서 마지막 순간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우여곡절 파란만장, 저 같은 경우는 산전수전 공중전 화생방전까지 다 치르도록 인생 참 고단하게 살고 목회 참 힘들게 했어요. 평생 진짜 힘들게 했어요. 근데 저는 마지막에 웃어요. 나 마지막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고자 오르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 올라서 마침내 하나님의 웃게 하심, 그 하나님의 그 퍼포먼스가 오늘 본문에서 뭔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통곡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다워질 수 있었다. 아멘. 근데 그 첫 번째 실패 요인이 뭐냐? 좀 제가 이 용어 자체를 조금 억지스럽긴 한데 내가 한 단어로 내가 농축을 했어요. 따르세요. 뻥. 뭐라고요? 이 실패 요인이 되더라는 거죠. 뻥이 뭐죠? 뻥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몹시 부풀림, 과장함, 실제보다 부풀려진 상태를 말함. 그게 뻥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3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3절입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3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35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게 뭐다? 뻥이다. 왜? 여러분,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으면 이렇게 했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진짜요? 주님, 우리가 오늘 밤에 주님을 버리고 배반한다고요? 진짜 그럴 일이 어떡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을까요? 주님,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주를 배반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믿음 없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주님 따라온 거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어서 가족들 버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따라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발밑에 엎드려서 통곡이라도 했더라면 닭울음 소리에 통곡할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공감? 그렇죠. 근데 끝까지 진짜 주님 우리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주님 저 베드로예요. 제 인생 사전에 배반은 없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온 거 보셨잖아요. 우린 주와 함께 옥에도 갈 준비 다 됐고요. 주님과 함께 죽을 준비도 다 끝냈습니다. 그런 말 하시면 서운합니다. 이런 얘기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그 스스로 그만 서슴없이 주님 앞에 내던졌던 그 장담,
그 장담 속에는 3만이 들어있었어요. 오만, 자만, 교만이 들어있었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닙니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지금?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서운합니다. 저 진짜 서운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장담은 허언증에 걸린 사람의 빈말이었죠. 우리가 그런 거죠. 믿음이 있는 척 뭔가 교회 올 때는 위선의 겉옷을 하나 더 겹쳐 있지요. 우리는요. 그리고서 우리는 교회 와서 꽤 괜찮은 믿음의 사람인 양 목사님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비춰지길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우리는 교회 와서 위선을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뒷모습은요, 예배당 문 닫고 돌아섰을 때하고 예배당 들어올 때하고 모습이 천양지차란 사실 아세요? 그렇잖아요. 그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날 맞는 로비에서 막 웃어가면서 막 목사님 진짜 막 그리고 막 우아하게 옆에 따라오던 이제 참 사춘기를 건너고 있는 중학교 2학년 딸년이 뭐라 그러면 왜 하던 대로 하지? 한바탕 하고 온 거야. 이제 보니까 차 안에서 막 2년 전년 그리고 막 뭐 해댔겠지. 뭐 엄마들이 가장 친숙한 언어 인연, 아들 키우는 저 같은 아빠들의 가장 친근한 가족적인 화기애애한 친근한 용어 중에 용어는 이 새끼. 우리는 뭔가 교회 안에 와서 꽤 믿음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의 뒷모습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중인격자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내비치곤 하죠. 그냥 자신 없으면 차라리 울어. 어떻게 하면 된대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노릇을 면하겠습니까? 울었으면 되는데 끝까지 나는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통곡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실패의 요인이 있어요. 두 번째 실패의 요인이 뭐냐? 40절 말씀 들어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살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따라하세요. 꽤. 뭐라고요? 꾀는 뭐죠? 지혜의 또 다른 표현이 꾀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꾀라는 말은 게으름에 근거한 잔머리, 맞죠? 왜 이 자리가 와야 할 사람, 꼭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안 보이는 자리가 되고 말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꾀부리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된다는 사실 모를까요? 내가 성령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를까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꾀에 발목이 붙들렸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거듭 여러분을 내가 격려하느라고 드리는 말씀만은 아닌 줄 아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있는 분들은 은혜 안 받아도 현상 유지 가능한 분들 대부분. 진짜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은 여기 안 와 있다고요. 그게 해석한 거예요. 담임 목사는요. 꼭 그이가 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함께 다 통곡이라도 함께 더불어 했으면 좋겠는데 그이는 언제나 그런 은혜 자리에 꼭 빠져 있죠. 왜? 그이는 꾀부리기가 아주 유명한 꾀보였거든요. 그게 믿음이 안 자랄 수밖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아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니 한 시간도.
1시간도 못 드리겠어요? 근데 그걸 못 드리는 거예요. 왜요? 꾀 때문에. 꾀 부리고 앉았죠. 그리고 그냥 TV 리모컨 붙들고 이 시간에 앉아가고 뒤적뒤적 그놈의 채널은 또 왜 그렇게 많대? 볼짝정도 아니고 안 볼짝정도 아니고 계속 그놈만 누르고 있는가? 백 수십 개를 눌러보는 거야. 다 마음에 안 들어. 집중이 안 되는데 그게 마음에 들 리가 있나? 그게 꾀부리고 있죠.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한다고요? 꾀부리는 거죠. 왜 은혜 자리에 빠지는 거죠? 꾀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날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들이 모여서 모여라 기도하자. 그 절에 모두 기도의 무릎을 모을 수가 있었더라면, 그리고 그들이 눈물이 그저 주의 병에 함께 담길 수만 있었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통곡하지 않아도 됐을 일이었건만 그들은 꾀를 부리고 모두 졸며 잘세 이렇게 되거든요. 공감하십니까? 전도 왜 못해요? 꾀 부리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부흥은 누가 시켜요? 네? 알기는 우리 동네 위원장님보다 아는 게 훨씬 더 많은데 우리는 전도를 못 하잖아요. 근데 나 한마디만 해도 돼요, 목사님? 나 오지랖이 넓어서 이 창조교회하고 저희 교회하고 이제 구독을 함께 나눴어요. 우리 교인들 내 설교 안 들어요. 그렇다고 내 설교도 안 듣는데 창조교회 목사님 설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근데요,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 전도지 한 장도 누구한테 건네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가요. 맞죠? 아파트에 어디 갔다가 전도지를 한 장 꽂아놓았다가는 벼락 맞을 일을 우리는 꼭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세상이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론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전도는커녕 회집도 안 되는 가운데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그때 우리가 이제 일찍 짤을 만들었어요. 짤을 만들고 이제 유튜브로 이제 설교를 그때는 계속 그랬잖아요. 유튜브로 예배들을 드리고 이제 그랬는 영상 예배를 드리느라고 어쩔 수 없었는데, 근데 그게요, 어느 날 문득 총 조회 건수를 보니까 10만 건이 넘어버린 거야. 몇 년 동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한 장도 누가 건네줄 사람도 받을 사람도 없는 오늘 이 살벌한 전도 현장에서 교회가 주어진 사명은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교회가 전도에 손을 놔버렸다고요. 방법론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어느 날 새신자가 와서 내가 상담을 하는데, 새가족 상담을 하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 유튜브 설교 듣고 왔어요. 그러더라고. 진짜요? 오케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는요, 교인들한테 전부 구독 눌러요. 그리고 좋아요 눌러요. 왜? 우리도 좋다고 누르지 않고 우리도 구독하지 않는 걸 누가 보겠어요? 근데 누가 이사를 왔는데 그 교회 어느 교회를 다닐까 하다가 전전긍긍하다가 제일 쉬운 방법으로 그 교회의 정보를 얻어내는 게 뭐예요? 홈페이지 내지는 유튜브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우리가 권하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 뒤져보는 거야. 근데 그 중에 구독 수가 17건이야. 그 열어볼 필요 있어, 없어? 근데 어떤 교회는 500건, 1000건이야. 그러면 열어볼 필요 있어, 없어? 이 교회 열어봐도 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윈윈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창조교회에 왔다가 우리 교회 교인이 그렇게 우리 교회 구독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우리도 이제 한 1260건인가 그래요. 그 다니면서 함께 윈윈하는 거예요. 그 우리 교인들 다 데려다가 창조교회 누르세요. 창조교회
우리 거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수시로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 얕은 머리가 좀 돌아간다는 게 나 좀 창피하긴 한데, 누가 이사 왔어. 그래가 뒤적뒤적 하다가 이 교회 와 구독자가 1000명이 넘는 교회네. 그럼 열어볼 마음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12건이네. 그럼 열어볼 마음이 있어 없어? 없죠. 누군가 들어봐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의의 병기로 쓰시는 병기 목사님의 설교를 누군가 들어야지 감동을 받을 거 아니야. 아멘. 그건 여러분의 지혜야. 나 이런 거 알려주면 나 진짜 사람 얄팍하게 보일 수밖에 없지만, 아니 우리에게도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전략이.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교회 꼭 눌러주세요. 구독을. 그리고 창조교회 가서 제가 말할게요. 아셨죠? 예. 그래서 함께 눌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대해야 돼요. 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비상수단이라도 써서라도 누군가 이 귀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나마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공감? 그럼요. 그래서 그냥 저도 가서 눌러드릴게요. 동문교회 거 열심히 누를게요. 막 좋아요 누르고 막 쌍따봉 막 누르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교회를 찾고 이사와서 교회를 설정하고자 누군가 애쓸 때 그런 정보 제공은 우리가 기조를 만들어 놔야지 누군가 열고 들어와서 보지 않겠어요? 아멘.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런 유치한 머리까지 돌려야 되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 우울하지요. 우울해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게 분명하다면 누군가에게 들을 수 있는 기조는 우리가 깔아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믿습니까? 꼭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아무튼 전도도 기도도 게으르면 못해요. 은혜도 게으르면 못 받아요. 명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 또 하나 실패의 요인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통곡하게 된 거죠. 51절 말씀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따라하세요. 깡. 뭐라고요? 깡은 뭐죠? 깡은 깡다구의 준말이고 깡다구는 뭐죠? 혈기죠. 여러분, 이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큰 약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성질이 아니야. 그거는 성질머리야. 성질머리가 있어요. 있고 말고요. 그래서 그날 내가 그거 덧없이 뿜어냈던 그 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교회 목사로서 내가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렸고, 오늘 나의 그 말 한마디에 혈기 충만한 나의 답변 때문에 누군가 예수를 미워하고 누군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동기는 없었을까요? 오늘 이 베드로가 화가 났어요. 왜? 어떤 놈인데? 누구야? 이것들이, 이분이 누군 줄 아는 너희들? 이것들이 뭐 이분을 잡아간다고? 미안해, 나 한마디만 할게. 이 새끼들 오늘 다 죽었어. 그리고는 성질나서 그놈의 성질머리를 못 이겨서 모가지를 쳐버리려고 그러는데 서툴러서 귀만 잘라줬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럼요. 그게 나라. 어따 대고 칼질이야. 어따 대고 말씀에 날선 검을 들으려고 그랬지. 언제 살상용 검을 가지고 뭐라고? 죽여버리겠다고? 다 덤비라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매몰찬 시선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그 못된 성질머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있어야 할 생기는 소멸돼 버리고 내 안에 이제 극소화시켜야 될 혈기만 남아갖고 입만 열면은 그냥 혈기가 막 쏟아지는 거야. 분노와 미움과 저주와 악독이 내 입에서 쏟아지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결국 행동을 옮겨줘서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싶다고 하는 그 분노의 칼질을 우리는 서슴없이 휘두르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날 그 말 한마디만 참았더라면, 그날 그 자리에서 내가 조금만 더 침묵하고 내가 조금만 더 절제할 수 있었더라면 일이 이 지경은 안 됐으련만. 내가 우리 교회 불이 나고서요, 저 부산에서 노회가 있어서 노회를 하고, 그리고 막 입장을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받아 마라. 그러다가 시간을 보니까 조금 받을 만한 시간이 되길래 내가 전화를 받아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비명 소리에 막 왕왕대고 막 사이렌 소리에 막 바람 소리에 막 얼마나 소란한지 몰라서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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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훌쩍대는데 우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또 큰일인가 보다. 이게 무슨 일이지? 벌써 불안한 예감에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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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상황? 뭐지?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집사님 같은데? 집사님, 이 집사님이죠? 왜요? 무슨 일이에요? 목사님, 교회 불이 났습니다. 예? 불났다고요? 아니, 지금 들어가고 임시로 그냥 본당만 열어서, 그래서 허가를 받아갖고 예배를 드리는 그 본당이 불이 났다고? 얼마나 났어요? 소방수 찬원이요. 119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소방서 차가 30대가 왔어요. 헬기도 왔어요. 근데 다 탔어요. 나는 내 젊은 날의 꿈이 그렇게 전화 한 통화에, 그 전화 한 통화에 내가 그렇게 내 젊은 날의 공력이 한순간에 거품이 되고 재가 되는 줄 나는 꿈에도 꿔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부산에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제 부목사들을 다 타세요. 장로님 타세요. 아, 왜요, 목사님? 아, 예, 교회가 사고가 났습니다. 아, 뭔데요? 교회가 불이 났답니다. 교회가 불이 나서 다 탔답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가장 지루한 여행을 했어요. 근데 내가 한 밤 11시쯤에 이제 뭐 끝에서 끝이니까요. 이제 갔는데 그때까지 내가 올 때를 기다리면서 교인들은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아서, 그래서 그 밤 11시가 넘도록, 그날 그들은 이제 4월 11일 날이었었는데, 그날이 2011년 4월 11일 날이었었는데 황사바람 모질게 불던 날이었거든요. 그런 때 불은요, 그냥 진짜 도깨비 불처럼 그 솔방울 같은 데 불이 붙으면요, 이 솔방울이 바람에 날려서 한 1km까지 넘어가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교인들이 그 모진 바람 속에 그저 흩날리는 소방물줄기에 속옷까지 다 젖었어요. 먹지도 못했어요. 통곡하느라고 너무너무 울어갖고 목이 잠겨갖고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주차장에 차를 대고 돌아서는데 그 어둠 속에서 칠흑 같으죠. 뭐 전기 다 끊어냈으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하는 눈들이 있는데, 내가 내리는 순간에 마치 그거 아세요? 집 비우고 잠깐 애 잠든 사이에 슈퍼마켓 갔다 오느라고 집 비운 엄마가 자다 말고 애가 깨서 보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애가 울다 통곡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울 기력도 없어서 애가 다리를 쭉 뻗대고 기력이 다 가물가물해지는데 엄마가 바깥에서 번호키를 삑삑삑삑 누르는 소리, 아이는 터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엄마 얼굴을 보는 순간에 아이는 참았던 눈물까지 한꺼번에 다 쏟아서 엄마의 품에서 통곡하는 양, 교인들은 참았던 눈물을, 하루 종일 아꼈던 눈물을 목사의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에 터뜨렸어요.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얼마나 다 탔다는데 진정하세요. 그리고 내가 핸드폰을 내가 켜갖고 이러고 여기가 출입구였었던 것 같은데 얼마나 탔는데 다 탔다는 거냐? 진짜 미치겠네. 풍덩 빠지는 거야. 30대가 와서 뿌려놓았으니 얼마나 물이 가득했겠어, 예배당이. 막 여기까지 빠지는 거야, 여기까지 막. 근데 그 소방서가 뿌려놓은 그 물에 내가 하반신이 풍덩 빠지는 순간에 내 입에서 동시에 튀어나오는 말, 어떤 개새끼가 이 소리가 내 안에서 또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날 내가 그걸 꿀꺽 삼켰잖아. 그리고 교인들 들을세라 내가 방송용 멘트 하나 날렸어. 뭐라고?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 구라라고 말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날 내가 비록 개새끼 소리를 외치고 싶었지만 17, 18, 19 그런 소리 하고 싶었고 내가 막 하고 싶었어. 나도 그거 잘해. 나 군대 있을 때 그거 다 마스터했어 나도. 근데 그날 내 원색적인 용어를 삼키고 교인들 들을세라. 그날 교인들 없었으면 나 그날 또 17, 18 했을 거야 또 그날도. 근데 그날 교인들 덕분에 내가 그냥 목사다운 소리 한번 방송용 멘트로 한번 날렸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감사가 자꾸만 이게 확대되는 거야. 왜? 이 큰 불에 사람 안 타 죽었으니 감사하지. 이 큰 불에 산불 안 났으니 감사하지. 그랬으면 그 동네 불바다 되는 거야. 그 산 등성이 너머에 주유소 있거든. 불바다 되는 거야. 그거 1km씩 날아다니는 그 강원도 그 계절풍을 따른 그 포진 황사바람 앞에 온 원주 시내는 불바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헬기가 와서 물을 껴안고 가는데 자꾸만 이 정신머리 없는 헬기가 와고 산에다 물을 껴안고 도망가더래. 그 밑에 교인들이 화가 난 거야. 저것들은 여기가 물이 났는데 여기다 껴지 않고 왜 산에다 그걸 껴안고 가느냐고 막 교인들이 헬기에 대고 막 삿대질을 하고 막 감자를 날렸대. 감자 알아? 모르지? 알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는 소속이 달라. 그건 산림청 소속 헬기야. 자기 임무에 충실하느라고. 그래. 그래서 그때서부터 할 말이 없어서 우리는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감사합시다. 그 감사가 우리를 살렸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감사가 한순간에 숨이 죽어버리는 거는 뭐예요? 내 안에 혈기를 죽일 수 있는 건 감사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억지스러운 감사일지라도 마음에 없는 감사였을지라도 그 감사가 우리 교회를 살렸어요. 할렐루야. 그럼 정리해봐요. 베드로의 실패 요인이죠.
첫 번째가 뭐죠? 뻥. 두 번째는 꽤. 세 번째는 깡. 네 번째는 따라서 꼴.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요. 꼴값 하십니다. 꼴. 58절이에요. 자, 시작. 잠깐만요. 한글 잘 몰라요? 자, 다시 시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국교를 망치고 있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정체성의 모호함 때문이죠. 그죠? 제자는 제자로서의 꼴이 필요해요. 꼴이란 뭐죠? 모양새 혹은 됨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꼴이. 그럼 꼴값은 뭐죠? 꼴값은 모양 됨됨이가 가지고 있는 값어치를 우리는 꼴값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꼴값 하십니다는 무슨 얘기예요?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좋은 얘기고 칭찬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부정적으로 접근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꼴값 한다고 하면은 욕하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한국 교회가 꼴값을 하고 있어요. 왜요? 다 지가 잘난 줄 알아. 저만 잘 믿는 줄 알아.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자고 나는 배반 안 해. 난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스스로. 그런데 보세요. 꼴값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꼴값을 떨잖아요. 그거 꼴값 떤다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꼴값 한다는 말은 좋은 말인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아니 구경 났어? 구경 났냐고.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구경 났냐? 지금 구경 났어? 우리 교회가 불이 났는데요. 온 동네 사람들이 막 아파트 창문 다 열고서 우리 교회에 불났다고 막 사방에 카톡질을 하고 막 사진을 찍어갖고 막 퍼돌리고 그러는데요. 오죽하면 영국에 있는 우리 아들 영국까지 날아갔겠어. 그놈 카톡이. 참나. 우리 교회 유명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이름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뭐 다 그냥 지역 이름을 따서 우리 교회 원래 문막교회였거든. 문막이 있으니까 문막교회, 문막장로교, 문막감리교, 문막 뭐 순복음, 문막 침례, 뭐 아무튼 문막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아무튼 다 몽땅 다 문막교회야. 그러니까 우체부들이 구분을 못해. 택배는 더 헷갈려. 제 이름을 바꿨어. 드림교회로. 그런데 우리 교회의 드림교회는 아무도 이름을 모르는데 우리 교회 이름은 딱 기억하는 거 하나 있어. 불란교회. 불란교회. 불란교회 목사. 응? 그런데요. 그 불란 구경 재미있다고 그러던데 진짜 재미가 있었던 모양이야. 온 동네가 그냥 하루 종일 불쇼를 봤다는 거야. 그럼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향한 이 일막을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구경할 일은 아니지. 너 지금 네가 수제자면은 가서 제자들을 봐야지. 그죠? 예수님께서 안 그렇게 생각하셨겠어요? 모여라. 어디 갔냐 다. 어디가 숨었냐 다 나와봐라. 다 찾아봐. 큰일 났다. 예수님 붙들려 가셨다. 자, 모여라. 자,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그날 밤 진짜 기도라도 했더라면
그날 닭울음소리에 통곡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구경났냐? 그 말이 문득 내 안에 큰 울림이 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종종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내가 목사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내가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게 이게 큰 무슨 벼슬이나 되는 것처럼 내가 꼴값을 떨 때가 많아요. 난 너무 부끄러워요. 이게 오늘 우리를 통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자, 끝났어요. 다 꿈이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닭울음 소리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는데 그것도 그냥 통곡도 아니고 심히 울었다는 거예요.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의 통곡의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이 범주 안에서 다 제한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야. 내 안에 있는 이 교만과 오만과 자만에 근거한 헛소리. 내가 뻥을 곧잘 쳐. 아브라함처럼 내가 곧잘 꾀를 부려. 내가 곧잘 혈기를 부려. 그래서 그놈의 깡다구 때문에 내가 보여서는 안 될 미천을 다 드러내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꼴값을 떨고 살아가는 거야 내가.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 그래서 예수님이 욕을 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한다는 거지 내가. 근데 끝났어. 이제 끝장이야. 근데 바로 이 끝장이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초장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리고 오늘 결론 내릴게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요. 사도행전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오늘도 설교의 결론을 내릴게요. 1장. 여기서부터가 이제 베드로의 터닝 포인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장면이 바뀌죠. 통곡하던 심히 통곡하던 자리에서 그 심히 통곡한 일 때문에 터닝 포인트가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13절 말씀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밑줄 그으세요. 올라가야죠. 아멘. 어제 말씀대로 한다면 뭐죠? 베델로. 오늘 새벽인가요? 베델로. 올라가야죠. 우리의 믿음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는 왜 한다고요?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믿습니까? 올라가죠. 그 올라가는 자리가 어디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게 교회예요. 마가의 다락방. 그것이 이제 교회의 시효가 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 모두 이번에 또 한 번의 은혜의 상승 기류를 타고 그리고 날개를 쫙 펴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날갯짓 하지 말고 이제는 활공을 하자고요. 이해가 되세요? 활공이란 뭐죠? 기류에 편승해서 날개만 펴고 있어도 그때는 한없이 그 화려한 바람의 풍향을 이용해서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는 동문교회가 그렇게 활공하고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또 하나 두 번째 터닝 포인트의 두 번째 키워드는 오늘 1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따라서 더불어의 밑줄 그으세요. 더불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회의는 최소한만 하세요. 믿습니까? 더불어. 그게 중요해요. 더불어. 여기 세 번째 키워드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해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150명이 모여 있다면 150개의 교회론을 다 각자 가지고 계세요. 맞죠? 다 이 교회론이 다 각자 자라난 배경과 신앙 혹은 성장 혹은 성경 공부 그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이 다 똑같아? 달라? 다르죠. 그럼 150교의 교회론을 가지고 서 있는 여러분을 목사님 혼자서 그 150개의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되겠어요? 아니면 리더십엔 목사님 한 사람의 교회론, 목사님 한 사람의 신학, 목사님 한 사람의 메시지, 거기에 150명이 하나가 되는 게 쉽겠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하시면 됐어요. 그거 하시면 됐어요. 그걸만 알아주실 수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싸울 일이 없을 거예요. 아멘. 근데 저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지난달에요. 내 목회 42년 횟수로 42년 차인데 횟수로는 42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아파트 들어가 살아요. 얼마나 긴 세월 나는 슬펐는지 몰라요. 난 사찰도 아닌데 사찰처럼 교회에서 살았어요. 나는 교회 관리 집사도 아닌데 교인들 다 돌아간 자리에 아내와 저는 교인들이 남겨놓고 간 그 교인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는 밤 11시나 돼야지 자리에 놓을 수 있었고 새벽 기도에 나가서 교인들이 돌아간 자리를 아침 9시까지 치우고 닦고 문질러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이제서야 은퇴할 때쯤에 나를 그 지긋지긋한 교회 사택에서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 여보 아파트가 이렇게 좋은 걸 모르고 살았다 우리 미안하다 니들 미안하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았니? 너무 좋아요. 34평짜리 아파트를 처음 들어가 살아보는데요. 우리 교인들은 거의 100%가 거의 다 아파트 살거든요. 시골 교인들이라도. 아파트 싸니까요. 우리 동네는요. 저희들은 그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겨울이 추운 줄도 모르고 살면서 내가 집에 들어가서 여보 보일러 좀 올리지? 그러면 옷 껴입어요. 발이 시렵다. 양말 끼워 신어요. 그리고 40년을 살아난 내게 교회는 처음으로 나를 목사로 인정해주고 자기들의 지도자로 나를 예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 너무 슬펐어요. 나 좀 진작에 이렇게 좀 살게 해주지 바보들. 저희들은 그렇게 호합한 아파트에서 겨울이군 여름이군 추운지도 더운지도 모르고 살면서 나는 집에만 들어가면 잠바까지 껴입어야 되고 양말을 2켤레를 신어야 되는
이런 집에서 나를 살게 했다고? 그래, 이제라도 나를 이렇게 조심스러운 아파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니 고맙지. 그래. 제가 한 가지 훈수를 드린다면은 목사님은 이 교회 최고의 리더십이에요. 그게 계급은 아니에요. 그러나 질서는 질서대로 가야지만 교회가 기강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당연하다고요? 그건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우리 목사님 내가 존경하기 시작한 게 제가 스스로 좋아서 여기 살아요. 나도 좋아서 살았어. 나를 뭐 아주 나를 너무 띄엄띄엄 보는 거 아니야? 참 웃겨 죽겠어 아주. 나도. 그런데 내가 좋아서 했어. 행복해서 했어. 근데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내 눈에 목사님은 보여. 왜?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 애들은 학교에서 돌아올 때 집에 바로 안 왔어. 왜? 유리 상자 속에 들어있는 사택 차가 세워져 있어? 어디 갔네? 왔네? 어디 갔어? 뭐 하고 왔대? 이게 이제 다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게 누가 와서 봤던 한 사람이 본 것이 전교인이 본 소문이 돼 돌아다니는 거야. 심지어는 내가 사택에 살면서 어느 날 목사님 물 좀 먹을게요. 그리고 들어와서 냉장고를 덜컥 열었는데 거기 막걸리가 들어있었어. 그 목사님이 막걸리 먹는다고 소문을 냈어. 근데 그건 우리 권사님이 받아다가 냉장고에 넣어주신 콩물이었어. 그리고 내가 온갖 수모를 다 겪고 내가 40년을 살았어.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목사는 그렇게 살지 마. 목사의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 애들을 그렇게 유리 상자 속에 집어넣고 학대하지 마. 나 오늘 빨리 끝내야지. 그만할게요. 괜찮죠? 이제 그만해도 되죠? 네. 그런데 2개 더 남았어요. 따라합시다. 오로지 밑줄 그세요. 오로지. 요즘에 우리 장로님들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 안 하면 안 돼요. 유치하다는 거야. 부작용도 많다는 거야. 자질 없는 부흥사들이 너무 지천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럼 안 하면 대책이 있어요? 제자훈련이요? 제자훈련 하지요. 제자훈련에서 우리는 머리만 키우고 우리 교회는 큰 시련을 겪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유치하지만 지루하지만 부담되지만 그래도 뭔가 집중 영적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멘. 그게 부흥이 아니었겠느냐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게 이 베드로의 터닝 포인트의 마지막 마침표예요.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도 밑줄 그으세요.